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밖에 있으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까닭은 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과 대립의 원인이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하지 않고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권능인 십자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되다 보니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바울이 다 지적한 뒤에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끝났댔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택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던가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이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나는 주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좀 알아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상대는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현재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심정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의 심령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남을 질책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나의 분노와 나의 혈기에만 사로잡혀서 상대를 비하하고 내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쏟아낸다면
내가 설령 성경의 구절로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공표하십시다. 지금 1장 1절이 시작된 이래로 5번째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공표하십시다.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거기도 또 공표를 하십시다. 여기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성숙자를 신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말로는 푸뉴마티코스. 그런데 그와 지금 상반되는 말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2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하고 지금 1절에 육신에 속한 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글자 하나 차이죠. 저쪽은 육에 속한 자, 이쪽은 육신에 속한 자. 그 이유는요, 원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이 성경을 번역하시던 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사람을 세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죠. 푸뉴마, 영. 그 다음에 푸시케,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로 소마, 이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그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다라는 겁니다. 그게 푸시키코스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예 받지 않아요. 왜? 영적인 채널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내 정신으로 내 육체를 제어하면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다 알아요. 성령님 안에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기쁨도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의 본능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이 이 사람은 신령하게 영적인 성숙자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보다는 자기 욕구를 쫓는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이 구별될 수도 있지만 한 인간이 아침에는 신령한 자로 살다가 밤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경험상.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뭔가 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 성령님을 쫓아서는 살지 않아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비가 오는 이 구전 날씨에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질책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을 해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간청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믿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적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령한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믿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늘 새롭게 그 개념을 재정립해가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구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을 결여해버리면 모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정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립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다 차치하고 그걸 다 배제하고 그 용어를 정말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 뭐가 은혜 받았는가? 나는 이때까지 내 아내를, 내 처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내 처를, 아내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립해보지 않으면 은혜는 한 번 눈물 흘리고 가슴 찡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울고 한 번 가슴은 찡했는데 그것이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못 갖는 겁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혹은 어디 개인적으로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추상적인 의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영광, 내가 지금 무슨 의미로 이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가 구체적인 다른 용어로 개념을 정립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신령해질 수 없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주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쳐놓고 내가 언제든지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백은 버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100은 벌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50은 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참 모호하잖아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것인가? 설교만 들으면 믿는 것인가? 믿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쓴 용어대로 하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만 자기 욕구를 쫓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새로운 개념의 단어로 자꾸 정립시켜 봐야 돼요. 제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전혀 새로운 용어로 10단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을 아직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최우선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죠? 단순히 이 공간에 내 몸이 한번 왔다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 말은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갈릴리 사람, 내 혈족에게부터 평화의 고리,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되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무슨 생명의 샘을 놓고 무슨 큐티 책을 놓고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주일 동안의 큐티의 바탕은, 방향은 주일날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과 평화의 고리를 엮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자꾸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지금 질병의 상황을 주셨다, 가난의 상황을 주셨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그 터널을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처녀 마리아한테 너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아라. 당시 율법으로 돌 맞아 죽는 길입니다. 그거 예스 하려면 용기 없으면 안 됩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모험이죠. 칼 한 자루 주지 않고 모세에게 너 이집트로 가서 노예를 해방시켜라. 모험이죠.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만 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담기고요.
결국은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나를 지배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는 중요해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네 번째로,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살다 보면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다루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착각해요. 무슨 수련회나 부흥회는 하나님을 다루는 기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릇 오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나 같은 미물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이나 내 재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당이 섬기는 잡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다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신실이에요. 헬라말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믿음과 신실 둘 다 의미해요. 헬라말에는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신실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이해가 더 빨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에 의해서 다루어지다 보면 내가 신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언행이. 내가 주님을 10년을 믿었음에도 신실해지지 않는다. 나는 어린아이 믿음인 것이죠. 여섯 번째로, 신실해지다 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어떤 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가 우리 다 알죠. 저분은 사람 앞에서만 저렇게 하는 분이고 저분은 사람이 없는 데서도 진짜 예수 믿는 분이고 우리 다 알아요. 이유는 믿음은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쭉 보고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저러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본다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도 내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그 중풍병 걸린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백부장들어 내가 이스라엘 온 천지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남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내가 보이죠. 그러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안델센 동화의 유명한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리 새끼는 미워요. 색깔도 틀리고 걷는 모양도 틀리고 목소리도 틀리고 미워요. 매일 왕따 당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정말 우아한 새가 싹 내려오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야,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 보고 야, 너 왜 거기 있냐? 이리 와라. 넌 오리가 아니야. 그 오리가 평생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리생이, 백조생, 그 조생과 자기가 백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조생이 같겠습니까? 틀리죠. 여덟 번째로, 믿음은 자기 가꿈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꾸게 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부터 자기를 백조로 가꾸지 않겠습니까? 엉덩이 뒤뚱거리면서 걷던 걸음걸이도 버리고
오리 따라서 듣기 싫게 꽥꽥 울던 울음소리도 고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날아봤지만 백조처럼 정말 비상하기 위해서 온갖 훈련을 당하면서 자기를 가꾸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가꿀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로, 믿음은 자유입니다. 나를 진리 안에서 그렇게 가꾸어 가다 보면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다가 거지 넉마를 입었다고 하십시다. 아무데나 가서 들어눕겠죠. 그러나 새 옷을 입었다고 하십시다. 내가 나를 아무렇게도 가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먹물 튀기는 데서 유혹해도 나 자유해요. 왜? 내가 지금 새 거고 내 가치를 아니까. 10번째로, 그래서 믿음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알미 아닙니다. 알매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종결될 때 믿음인데, 이 전체의 과정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해 갈 때 믿음은 삶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봄에 성숙자반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개념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큐티하실 때 그저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들, 은혜, 영광 이런 말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분명히 무슨 개념의 말인가 구체화시켜 나가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까 형제들아 공표 쳤죠? 그 형제들아를 어린 아이들하고 줄을 쳐서 연결을 하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못 지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또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그 사람을 쫓아다님으로써 내게 유익한 바를 추구하는 거죠. 사랑은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내가 내려가서 나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내가 내려가서 그를 형제로 대할 때 나보다 더 큰 자가 나를 또 내 수준으로 와서 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내가 큰 자만 쫓아다니면 큰 자와도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 나보다 약한 자와도 사랑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약한 자를 내가 쫓아다니면 나보다 더 큰 자들이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작은 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대함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바울을 높이고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젖 공표하십시다.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 공표하시고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젖을 먹였다. 젖과 반대되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신령한 자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성령님을 쫓지 않고 자기 욕구를 쫓아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애들에게 내가 저절뒀다. 여러분, 저전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밥은 뭘 의미하겠어요? 저전 일단 먹기 편한 거잖아요. 먹기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치한 젖먹는 신앙입니다. 밥은 뭐죠? 딱딱한 거잖아요. 젖에 비해서. 내가 거북해도 먹는 것. 내게 거북한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가 신령한 자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기쁜 말씀들. 바꾸어 말하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감격해 해주는 그런 말씀은 내가 즐겨 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의무를 지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말씀은 내가 안 듣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까지도 듣겠다. 그가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로 요절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요절 구절 300개만 외우면 일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절신앙을 중요시하고 요절을 외울 때 무슨 요절을 외우느냐 말이죠. 다 자기 기분 좋은 구절들만 외웁니다. 사도 바울 표현으로 빌리면 어린아이 같은 요절들만 외워요. 여러분, 저는 요절을 정말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 해가 길리라. 이런 요절 외우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이웃 것이나 남종 것이나 누구 것이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돈만 목적으로 삼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구절 절대 안 외웁니다. 그러면 3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외워본들 어떻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말이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 그걸 먹어야 돼요. 울더라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씨를 내가 받아 먹고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볼 때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죠. 저절 먹는 사람들은 새롭게 주어진 신분의 감격에만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는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내가 백조네, 내 신분을 확인하고 그 순간부터 나는 백조다 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노래만 불러봐요. 그 오리걸음으로 다니면 참 가관이겠죠. 아마 예전보다 더 욕 들을 겁니다. 오리 새끼 사이에서 예쁜 백조가 왕따 당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이나 새들로부터는 동정이라도 받죠. 그런데 오리걸음하고 다니면서 내가 백조다 하고 신분만 자랑하면 아마 그 새를 보는 모든 사람이 조롱할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확인했다면 백조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훈련할 거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수준을 위해서 우리 삶을 던져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자성의 소리가 높잖아요. 왜 질적으로 성장을 못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만 노래만 하고 있어요. 이제 노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의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 젖만 먹고 밥을 먹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남을 생각 안 하거든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너희들을 성령을 쫓는 사람이라 하겠느냐. 아직까지 육을 쫓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말인데, 중요한 것은 시기와 분쟁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시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경계하면 분쟁은 절로 막아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우리말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본래 뜻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은 시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열심 있는 사람이 시기해요. 열심 그 자체가 나쁜가? 그렇진 않죠. 중요한 건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요, 그건 반드시 시기와 분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야 될 때 내 생명마저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저 동창생들, 경조사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집 쌀독에 쌀이 비은 거 모르면서도 옆집 사정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분들은 성품을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봉사해요. 봉사의 장소가 교회당 밖에서 예배당 안으로 교인들에게 옮겨진 것뿐이죠. 문제는 타고날 때부터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 열심을 계속 가질 때 많은 사람을 거북하게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분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신분의 차원에서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이어야 하는가? 수준의 차원에서 열심이어야 해요. 수준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볼 때, 지난 주일을 볼 때 크게 신앙생활을 X로 봤죠.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를 먼저 부인하게 됩니다. 상대를 내게 맞추려고 내가 개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살게 내 곁에 포진한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지 내가 나를 부인하는 데 열심을 낼 때 그를 통해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통합과 조화와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그 결론 양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에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육을 쫓는 사람이 어찌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을 쫓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왜? 뭘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열심을 낸 결과가 파당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난 더 이해가 빨라. 나는 바울 선생님이 해주시는 강해 설교가 훨씬 더 영적으로 이해가 빨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당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미 파당을 만든 뒤에 아볼로와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바로 아볼로와 바울, 그들이 이용하려는 사람의 이름만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을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여기에 무엇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는 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티스를 본래 제대로 번역하면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그 인칭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무엇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개역 성경이 탁월한 부분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라고 하지 않고 아볼로는 대체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저희들은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사역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을 집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부르는 거 있죠? 그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하면 지금은 이거 완전 직분이고 계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6군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일꾼, 종, 사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는 말.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 여러분, 아볼로는 도대체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디아코노스는요, 뭘 통하여 하는 전치사, 디아 하는 전치사하고 먼지를 의미하는 코니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꾼들이 이제 주인이 시킨단 말이죠. 야, 청소해라. 아니면 저기 가서 추수해라. 뭐 창고에서 뭘 꺼내오느라.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온 도시가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서 일을 하거나 뭘 꺼내오면 먼지를 팍팍 날린단 말이죠. 그 모양을 지금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먼지를 펄펄 일으키는 거. 직역하면 일꾼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인간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아파르가 흙인 동시에 티끌인 동시에 먼지입니다. 넌 먼지로 돌아가라 그 말. 우리가 오늘 아무리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어도 100년 후면 먼지로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입니다. 먼지. 조금 큰 먼지가 저 어디 깨끗한 집에 있는 먼지가 저 빈민촌에 있는 먼지 보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더럽냐. 우리가 보면 참 가관이겠죠. 그죠? 우리가 서로 모여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들 호칭할 것인가 우리 구역 공부 시간에 우리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성경의 뜻에 맞는 지금 한국 교회가 쓰는 계급으로서의 그릇된 의미의 호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성경에 맞는 호칭을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십시다. 하여튼 우리는 먼지라는 거. 예, 이거 잊으면 안 되겠죠. 예, 뭐 지금 의견이 있습니까? 김먼지님 이럴까요? 6절, 7절 나는 심었고 공표하십시다.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공표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공표하시고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너무 많이 내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방금 먼지라고 하고 아볼로, 바울,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nothing이 아니라 내가 something, 뭔가 된다라고 착각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에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왕자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고작한 게 에집트 병사 1명 죽이고 겁이 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통감한 게 뭡니까? I am nothing.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먼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러고 이름 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I am nothing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정말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아까 공표를 쳤습니다.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나는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둘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시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나게, 이것은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가서 세웠을 뿐이에요.
아볼로는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이건 다 과거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우리가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그마한 동산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심고 물을 뿌리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족적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내일을 내다보면서 정말 바른 교회를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하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의 그 일의 중요성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심는 게 더 중요하고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에다가 공표를 하십시다. 물을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성, 그 일 자체의 중요성은 똑같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데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 자체는 경중이 없지만 그 일을 임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쫓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보시겠습니다만은 14절에도 보면 그대로 상을 받고 14절에서도 또 상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만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나의 계획이 잘 되면 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상을 받아도 그건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준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상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썩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격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차이는 뭘까요? 상 주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상을 받을 겁니다. 상 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상 받는 것 자체가 가소롭죠. 가령 제가 저 양화진 길 앞을 걸어가는데 이 동네에 그 유치원 꼬마 아이들이 서 있으면서 나더러 아저씨 노래 하나 하면 상 줄게요 할 때 제가 걔들하고 장난치기 위해서는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걔들이 내거는 초콜릿 상을 받고 싶어서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거든요. 두 번째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첫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그때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 내가 거북해 하는 말씀도 내가 먹고 지키고 내 수준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누구죠? 아볼로와 나는, 이 말입니다.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얼핏 보면 바울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가 1장 9절을 볼 때 우리가 상세히 봤는데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교제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코이노노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코이노노스는 동력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자로 존중해 주셔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 동력자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나 아버지는 내 자식을 친구처럼 내가 대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당신은 내 친구요, 이러고 매일 맘먹겠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큰 자는 얼마든지 작은 자와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는 자기가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무엄하게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을 하는가? 이 헬라 말이 문법상으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는 후자가 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볼로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둘 다 동력자다. 누가 높고 낮지 않다. 우리는 똑같은 동료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먼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와 나는 똑같은 동료일 뿐이고, 너희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밭이 뭐죠? 농부가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 씨의 열매를 소출해 주잖아요. 그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죠. 밭은 농부가 무엇을 뿌리든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콩을 내고 싶은데 당신 왜 팥을 뿌려 안 해? 이러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무슨 말이죠? 젖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도 먹어야 된다. 이 성경 66권을 네가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아무리 비싸게 집을 짓고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자체가 집주인인가 아니죠. 집주인은 그 집 속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집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집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거부해도 이 벽 필요 없다 뜯어낼 수 있어요.
여기 방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지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딱딱한 거 먹어라. 더 이상 유치한 수준, 미숙한 수준에 머물지 말고 밥을 먹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데 여기서도 참 우리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될 것이다. 아니죠. 너희들은 밭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너희들은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현재형으로 씁니다. 현재 이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현재형으로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니? 하나님의 밭이지 않니?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사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그들의 바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탕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 것을 한마디 결론으로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그 수준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듣기 좋은 말만 선별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너에게 의무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네가 듣고 행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전만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만을 계속 노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될 겁니다. 반드시 시기와 분쟁으로 홍역을 치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밥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해 간다고 하면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내게 듣기 좋고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 같은 미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굴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현재형으로 너희는 나의 밭이다, 나의 집이다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들을 자라게 해주고 계심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젖을 빼고 성인답게 진리의 밥을 먹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사회, 인류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영원토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